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33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설교의 제목만 달라요. 지난주에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섬길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설교, 여호수아서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거죠. 세겜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해요. 쭉 전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자기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워서 이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고 쭉 설명을 하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다그치죠.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너희들이 다른 신이 좋다면 그리로 가도 좋다고.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길 때 너희들 성실과 진정으로 너희들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백성들은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하죠. 왜? 다그치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건지 말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잘 들어보셔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가 중요해요. 결단코 하지 않겠대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친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도전에 대답을 해요. 예, 우리가 여호와 섬길 겁니다. 여호와 섬길 겁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거 하지 않을 거래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대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요, 다른 여호와를 버리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건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17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19절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나더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갑자기 하는 말이에요. 그냥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얻는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벌을 받는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예요. 좀 이상하죠? 기분이 좀 나빠질 거예요,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겨라,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했어요. 예,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잘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아니에요. 아니, 너희는 섬기지 못할 거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도발적인 일로 여기 백성들의 그 대답을 반박했을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여기 일어나는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대답은요, 뭐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요, 핀트가 안 맞아요. 조금씩 핀트가 안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너네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한 게 그냥 약간 연기를 하는 것처럼 충격요법이죠. 너희가 못 섬겨. 그럼 아니에요, 우리 섬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대답을 이끌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조금 연기를 한 건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뭔가 핀트도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단정한 이유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아예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를 좀 혼란하게 해요. 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물어서 대답을 했어요. 대답도 아주 멋지게 했어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냐? 예, 결단코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그렇게 쟁쟁쟁쟁하게 대답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왜? 그는 거룩하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룩하다 그리고 질투한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그 거룩함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떤 신도,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슷한 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뭐 흰 옷을 입으셨다, 아니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거룩하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걸으실 때도 그냥 성강 성강 이렇게 걸어가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셔요.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들 들으셨죠?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구별이에요. 이건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집에도 거룩한 숟가락이 있죠. 왜? 그건 아빠 숟가락이에요. 애들이 그거 만지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구별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밥그릇도 달라요. 그죠? 아빠 밥그릇은 달라요. 아빠, 할아버지 밥그릇 다르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드시는 밥그릇은 또 좀 달라요. 그건 건들면 안 돼요. 감히 누가 아빠 밥그릇에 밥을 먹어요? 큰일 날라고. 그 구별입니다. 이게 딱 비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와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느낌만 알죠.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거룩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어로 하면 one of them, 그냥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들이라는 것,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으셔요.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으세요. 신들에게도 속하지 않으셔요. 위대함에도 속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건요, 어떤 의미예요? 그 백성들은요,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내 삶이 보여야 돼요. 내 삶이 보여야 됩니다. 그 차별을, 그 차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열심히 예배해요. 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배하죠. 지금도 유대인들 하나님 열심히 예배합니다. 다윗의 시대도 그랬어요. 사울의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하죠.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도 예배하고요, 다른 것도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른 것들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물론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신들도 예배받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무슨 어디에요? 무슨 조왕신이라고 해서 부엌신이 예배받는 방식이 다르고, 앞에 있는 저기 뭐 선앙당에 있는 뭐가 예배받는 방식이 달라요. 앞에다 다 바치는 게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 섬기는 것,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는 질투가 생겼어라고 하지 않으셔요.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라고 처음서부터 얘기하셨어요. 어느 날 나중에 생긴 게 아닙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이 거룩과도 비슷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충성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그 충성을 빼앗아가는 게 있다면 어떤 것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사랑입니다. 이건 어느 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나이가 드셔서 질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질투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게 있다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 그 예배하는 그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질투는 그들에게도 향해요. 그리고 질투는 너에게도 향해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누구에게? 그 질투는 너에게 향합니다. 이 너의 사랑을 빼앗아간 그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 때문에 아파요? 사랑을 빼앗기고 충성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은 너에게 이 질투는 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불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불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사야서 33장이죠. 이사야 3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이 있는데 이 불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중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요. 나중에 이사야가 얘기하시는 이야기 여기 여호수아에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실 때도 그때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룩과 질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뭘 기억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지만 거룩하다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질투하신다는 그 생각은 어디론가 그 뒤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이래요. 섬길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쭉 나옵니다. 거길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해서 복을 주셨다, 아니면 너희들이 못하면 벌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1장부터 13장에 너희들이 그냥 심지 않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다,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1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섬기자고 딴 데로 가면 너희들 벌 받는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없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를 섬깁니다.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거 이야기 들어서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자비로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그래도 압니다. 그 사랑과 자비는 어떤 하나님?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요, 성실과 그리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성실과 진실이 말하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몽땅 다예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그 차별은 뭘로 만드나요?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몽땅 다 내어서 사랑했어요. 그러니
너도 몽땅 다 내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며 사랑했다. 너의 부족함, 연약함, 난 그런 거 한 개도 안 본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거기서 뭐가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게 보여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걸 압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서 너희가 섬기고 또 청종해야 되는 그 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대요. 왜? 이 거룩함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섬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얘네들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 하나님 사랑해요.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그랬대요. 너희가 요단강 그 동편에서 그랬대요. 어쩌면 너희가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여호와를 섬겨요. 지금도 여호와에게 충성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신을 여전히 섬겨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일들,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룩하시고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아주 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거기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 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도우심 그리고 돌보심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생 자체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이유와 그리고 근거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냥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너희가 다른 것들도 섬기기 시작한다면, 너희들의 삶의 다른 부분들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예배하고 종교적인 거 그건 하나님 따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세상의 말 따른다면 너희의 삶이 멸망할 거예요. 멸할 거예요. 너희들이 슬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 얘기하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순결로 그리고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불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불이에요. 이 질투는 우리를 살리는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질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랑은 질투의 불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눠진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나눠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거 받으실 수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19절 제가 다시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래야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이 더 분명해져요.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 다른 모든 신들은 그 주님 앞에서 다 내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내 인생의 99%의 소망은 주께, 1%는 딴 데. 내 인생의 어떤 사람 2%의 소망은 주께, 그리고 98%는 다른 곳에. 그렇게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멸하심을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떨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무시무시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나는 질투하는 불이에요. 이 백성들이 불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불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이 백성들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들을 때마다 대답합니다. 대답을 잘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21절에서 백성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정령, 아까는 결단코라 그랬죠? 여긴 정령입니다. 정령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네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대답합니다. 근데 뭔가 약간 빈듯 안 맞아요. 거룩과 질투에 대한 이야기가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도나이다. 여호수아도 애매해요.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말을 듣고서 너희들 왜 거룩과 질투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목소리만 높여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만 하냐? 너희들 거룩과 질투가 무슨 의미인지 아냐라고 따져 묻고 그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하는 말에 애매하게 그래 그럼 너희가 증인이다 그래요. 이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긴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자리예요. 이 사람들을 가르칠 시간은 없어요. 이제껏 걸어왔던 수백 년의 시간들, 또 광야를 지났던 40년, 그리고 또 이 땅에 들어와서의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아직도 이 사람들은 다 배우지 못했어요. 오늘 세겜에서 이것들을 몽땅 다 가르칠 수 없을 거라는 걸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한 번 설교로 몽땅 다 바꿀 거라고 생각하네요.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설교는 자꾸 길어지는 거지만 시간이 갈수록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보내드려야 돼요. 여호수아도 이 사람들 지금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도 보내줍니다. 여호수아도 보내고 엘르아살도 보내고,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을 거기에다가 묻음으로써 일단락을 지어요. 마무리가 되는 자리에 뭐가 아주 완벽한 마무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되어야 되고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그러면 증명해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명해내야 될 거다. 너희가 아멘 한 것에 대해서 증명해내야 될 거다.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했으니, 너희가 그게 거룩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그 떨리는 마음과 그 불타는 질투의 불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것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래도 어렴풋이 알아.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청종하며 한다 했으니 뭐예요? 너희가 증인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 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 너희가 이 말의 증인이다. 이 말의 증인이 되어라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여전히 잘 몰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 또 대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말은 좋아요. 여호와를 섬기고 그 말씀에 청종할 거예요.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원하는 거면 여호와만 섬기고, 그러니 다른 모든 신은 제하고 여호와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니 세상에 있는 말들은 다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만 따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온 백성이 거기까지 대답해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멈춰야 되죠. 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 잘했다요. 그래 잘했다. 여기까지 만족입니다. 궁금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은 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로 여호와만 섬기는 그 거룩과 질투의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거룩과 그 질투의 하나님, 그 질투의 불이신 그분의 불에 사름을 당하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붙잡고 있을 수는 없죠. 각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칭찬하며 보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베풉니다. 그래 다시 또 말씀을 설명해줘요. 그리고는 돌 하나를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둡니다. 조금 슬퍼요. 이 돌은 너희들이 도대체 잘하는지 못하는지,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거다. 이 돌이 몽땅 다 들었다. 나중에 너희가 잘못하면 이 돌이 증인이 되어 너희들의 잘못을 고발할 거다라고 하며 애매한 그 돌을 거기에 세워놓습니다. 재밌는 건 여호와만 섬긴다 하며 이 백성들이요 그들의 신상을 제하지를 않아요. 여기 세겜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금귀고리, 금고리들을 묻어버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베델로 와라. 야곱 너 뭐하니?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니? 네가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이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베델 거기에서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고 네가 나를 섬긴다고 하지 않았니? 야곱이 자기 고향 땅으로 옵니다. 그래도 베델로 가지 않아요. 베델로 가지 않는 이 사람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젠 알아요.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 삶의 만족과 풍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걸 야곱은 압니다. 왜? 그들 중에 여전히 이방신이 있고요. 또 뭐예요? 야곱이 한 건 뭐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질까? 어떻게 하면 외삼촌의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 얻을 수 있을까? 그걸로 살았어요. 예쁜 여자 라헬을 얻어야지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쁜 여자를 얻어야 행복하고 외삼촌에 있는 그 양들을 내가 얻어야 행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무를 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에 청종하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따랐던 그 삶을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그 이야기를 적어도 알아듣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세겜 상수리 나무 그 아래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금고리를 거기다 묻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야곱이 여기 그거 묻었다는 거 이 사람들 알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안 해요. 그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대답은 쟁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할 거라고, 그대로 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우리 이제 보내달라고, 빨리 끝내달라는 거죠.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아멘 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끝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뭐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마다 대답이 팍팍 나와요.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인 걸 알아요. 이 사람들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겁니다. 거기서 살아야 돼요. 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 이망합시다. 여기 여호수아도 그래,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자.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며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돼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장로들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 여호와를 섬겼다고. 뭐 느낌은 이런 거죠. 참 잘했어요. 잘했다. 이만하면 됐다. 잘했다. 하지만 이만하면 됐다는 게 딱 기쁨으로 끝나진 않아요. 여우는 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정말로 여호와만 섬기고 그 말씀에만 청종하면서 자기들의 기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요셉 그 고향 땅에 돌아와 묻힌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요셉은 그 땅에 와서 묻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 거룩과 질투하신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이 거룩과 질투의 하나님임을 알까 하는 질문만 남겨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알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길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만 청종할까? 거룩과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똑같은 주제가요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알려달래요. 모세가 알려달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반포하십니다.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이를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모세가 딱 말을 막아요.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왜? 나올 말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은혜예요. 자비하심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실하신 사랑이 변치 않으셔요. 하지만 그 뒷말은 뭡니까?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빨리 막아야 되죠. 급히 얘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 불이 점점 타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나 결단코예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일을 자여손 3, 4대까지 끝까지 나는 보응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 섬깁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만 보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도 사랑하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도 따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거룩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때, 그때 우리가 섬길 분이 누군지 알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여호수아가 바랬던 것처럼, 그리고 온 이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 앞에서 알리셨던 하나님의 모습도 은혜죠. 그게 참 감동적이죠. 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그 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신약에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처럼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셔요.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좋아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지만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오셔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빛을, 이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빛이 오십니다. 생명이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셔요. 그건 은혜로 우리를 살리러 오셔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심판을 포함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갈라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그냥 두지 않는다. 난 질투하는 불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으로 나오지 못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한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여지껏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거다라고 덕담을 하고 마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마치지 못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는 불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면서 봤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치시는지 여호수아는 그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벌주심도 변함이 없는 걸 알아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죠. 그러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냥 덕담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어요.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죠. 잘했다. 그래,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여기 거룩과 불, 질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남겨야 돼요. 거기 세겜에 돌 하나는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길, 너희가 증인이 되기를,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결국 그것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 말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냥 덕담을 하고 마치면 좋겠죠. 하지만 여기 생생하게 질투의 불이 꺼지지 않는데 이 백성들이 그 질투의 불과 살아가면서 여기 이 불이 있음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불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걷는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복 주신 이가 어떤 분인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쟁쟁하게 울렸던 그 대답대로 그렇게 살아갈까?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투하심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알아들은 걸까? 사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됩니다. 정말로 증인이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질투하심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다른 것들에도 순종하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 그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니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 주시고 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 주는 겁니까? 겁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겁 먹기를 바라요. 이 겁이라는 게 그냥 공포 이런 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이건 굉장히 묘한 균형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시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전한 사랑은요, 무시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잘해줄 때 막 잘해주죠. 그리고 또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은 아니에요.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것처럼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양 무시해버려요. 이게 사랑 아니요. 이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그러 대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요, 우리를 중히 여기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높이시고 영광으로 채우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같은 거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공경해라요. 공경해라. 여호와를 공경해라. 부모님 공경하듯이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 경외함 불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에요. 공포 아니면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짓눌려서 하는 것 아니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균형은 묘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습니다. 사랑은 공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불, 거룩함,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과 불과 함께 걸어가니 우리는 날마다 경외함으로 그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주를 따라갑니다. 주님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실제적인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거예요. 내 모든 신상들, 내 모든 섬기는 다른 것들은 묻어야 되는 거예요. 묻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주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 뒤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아슬아슬해요. 내 삶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도 다른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따라갑니다.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 가정에 어떻게 해야지 평강이, 내 가정에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풍성함, 충만함이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섞이면 안 됩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받으셔요. 선물로 받으셔요.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되는 건 주님만이에요. 주의 뜻대로 말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안에서 행하셔요.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시고 또 주의 의가 무언지 말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주 앞에 함께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풍성한 것으로 주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선한 것으로 넘치게 하셔요. 비록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내 오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또 이 백성들이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질투의 사랑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질투의 사랑이 화가 아니라 질투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증거, 그런 귀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증거되기를 바라야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이 소멸하는 불로 어떻게 두 마음을 가진 이들을 깨뜨리는지 그 일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의 그 놀라우심의 증거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반대의 증거가 된 겁니다. 그 반대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나 그 질투하는 사랑이 이 두 마음이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깨뜨리시는지, 어떻게 떠나가시는지, 어떻게 버리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슬픈 역사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은 가슴을 찢죠. 우리가 그 사랑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버렸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언제 그 사랑이 돌아옵니까? 언제 그 사랑은 돌아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부르짖는 거죠. 주는 우리를 사하실까? 주는 우리에게 돌아오실까? 그 질투하는 불은 이제 다시 또 은혜로 우리를 품으실까? 그렇게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뒤집으십니다. 하지만 그냥은 아니에요. 그냥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뭔가 잔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감당시키셨어요. 모든 그 풀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려고. 질투의 불은, 어쩌면 더 활활 타올랐던 그 질투의 불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 더 뜨겁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신약 성경에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을, 이 질투의 사랑을 한번 맛보고 그 안에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 또 다시 너희가 떠나간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질투의 불을 도대체 누가 감당할 거냐라고 해요. 누가 감당할 거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전보다 더욱 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더욱 큰데, 그렇다면 그 질투의 불도 훨씬 더 큽니다. 마지막 그날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용서와 그 은혜와 그 사랑에도 그것들을 외면하고 떠나갔던 세상을 하나님은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불로 넣으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시냐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질투의 사랑, 질투의 불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무섭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거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된 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 되시기를, 하나님의 성실한 인자함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다독이시고 또 서로에게 빛을 비추셔서 서로가 길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함께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풍성함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자들, 주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선물로 그 삶들을 채우시는지 이 땅에 증인되는, 이 땅에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